저 설교 시간에 손 번쩍 들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기 어려워요. 네. 제가 최근에 홍수 이야기가 많아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이야기 이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간증도 많이 하고. 저도 오늘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마을에 신실한 신앙인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홍수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이죠. 다 어떻게 하세요? 떠나가고 막 짐 싸고 가고 다 피신을 했는데 이분만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카누를 타고 가면서 마침 한 자리에 있는데 빨리 타라. 지금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괜찮네. 자네들 가시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워주실 거야. 나 굳게 믿고 있지. 아멘 나와버리고 이러면 이따 어떻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 거기까지만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카누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숨을 쉬냐 못 쉬냐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려고 나왔더니 마침 구명보트가 아예 구조원들이 집 앞에 대서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안 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바로 샘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다른 목사님은 또 성경책 하나 끼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이 남자가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가세요. 구명보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어서 가세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조대원들이 그냥 배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를 맞으면서 온몸에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무릎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마을에 헬기가 구조 헬기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조대원이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광주리 같은데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붕 위에다 대고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나는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 얼른 가세요. 고집을 하도 피우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구조 헬기도 철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곧바로 구조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천당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고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그 위급한 순간에 내 목이 다시도록 울부짖었거늘 어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이 나를 바로 이 천국으로 불렀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점잖게 그래 네 믿음 좋은 것은 아는데 내가 카누도 보내고 구명보트도 보내고 너가 평생 타보고 싶다는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왜 안 탔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막 웃으면은 재미나잖아요. 제가 오늘 중등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은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됐다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그거. 우리 미국에 살면서 특히 코리안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정말 이슈가 되고 사건이 되는 그러한 은총인 걸로만 생각을 해요. 저도 자라오면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리고 집회하죠. 저를 그 자리에 끌어간 사람들 가가지고 보면 강사님들이 정말 희한한 강사님들이 많아요. 살인을 했다는데도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뭐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를 사게 되고 한 개 동을 사게 되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도가니지,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 그런 거 하면 또 요 주먹, 요 깡패.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희한한 표정을 해가지고 나는 깡패였는데 그것도 두목이어가지고 온갖 못된 짓 했는데 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막 하면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콧물 흘리고 눈물 쏟고 막 해가지고 헌금 내라 그러면 그냥 막 고자미 속에서도 꺼내가지고 막 내고 막 이렇게 우리 살아왔다. 오늘날 이 미국에서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은총, 스페셜리티.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유니크한 거, 독보적인 거, 독특한 거. 여러분 이것을 영어는 참 신비해요. 스페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스페셜 동의어가 뭔지 아시죠? 핸디캡. 장애하고 동의해요. 스페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그러고 신비주의에 빠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내 은총은 일상적인 것이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너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습관이 곧 성령 충만한 영성의 지린갈이라고 하는 이 설교 주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훈련 받아버리면요,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면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이고 은총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처럼 아주 어렸을 때 그때부터 교회에서 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도 특별한 일을 좀 당해가지고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오신 어떤 분이 저희 예배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2가지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하려면 일단 도시락이 반찬이 4개밖에 안 되는데 4반찬인데 6반찬으로 늘리세요. 그러면 도시락 박스를 저희들이 바꿔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잘 먹여야 교회 부흥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신 분, 그런 분들을요 40년 전부터 저는 만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30년 목회인데 그때부터 조언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지식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다 알아듣는 말로 하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화를 많이 들어라. 그러더라. 오늘 또 예화 드니까 쉽게 알 수 있을까 봐 내가 예화부터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성경 본문으로 나는 꼭 돌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한번 들어봤대. 그랬더니 너무 설교가 쉽더라는 거야. 40년 50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그대로 해주니까, 익숙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얘기니까 귀에 쏙쏙 들어들어. 설교 말씀도 이미 듣는 것도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잠언서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되면 네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어떻게 되면 존귀함을 입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저는 6절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오늘 또 감사 얘기도 나오셨지만 바로 그 감사, 범사에, 그래서 범사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구약의 모세의 5가지 율법책 중에서 신명기서 마지막 정리해 놓은 거죠. 거기 14장, 15장, 23장에 저는 얼마나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말씀을 해놓는지를 발견하고, 범사가 나오는 그 대목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요, 1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가 행하는 범사에, 그러니까 그때는 네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 인간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 여호와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똑같이 14장에도 15장에도 23장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해왔죠. 어떻게 설교해왔어요? 예화 하나 들을게요.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해도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이것밖에 없다 하고 한 것이 뭐요? 로또를 사서 날마다 긁는 거죠. 그러다가 로또 살 돈도 없게 됐어.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추천할 때마다 TV를 보면서 뭐 했다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번 주 로또, 오늘 로또 저 맞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또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얘야, 로또라도 한 장이라도 사놓고 기도해라. 한 장이라도 사놓고. 그런 얘기 했잖아.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 행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오셔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 된다. 네가 행하는 손길에, 네가 행하는 발걸음에, 네가 행하는 범사에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 조건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설교 많이 해왔잖아요. 제가. 그런데 조금 더 이 얘기 좀 할게요. 바로 그 한 절 한 절 마지막 단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시는데, 바로 그 한 절 전에 가도 똑같지만 그 절을 벗어나기도 전에 서두에 뭐라고 붙였느냐 그러면, 레위인으로 구별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네가 초대해서 잘 먹이고, 내 성문에 들어온 객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잘 먹이고, 고아와 가부 저들을 잘 먹이면, 손 대접하면 네가 네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내 여호와가 복을 내리겠다. 손 대접하는 거요. 소외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주는 거요. 그것이 네 행하는 범사를 축복하는 나 여호와의 마음이다. 15장에서 나온 말씀에는요, 혹시 누가 살다가 보면 네 종으로 팔려오게 되면 그 종을 6년간만 부리고 7년째는 자유하게 놓아줘라. 그러면 네 손으로 행하는 범사를 내 여호와가 복을 내리겠다. 23장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꾸러오면은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꾸어주면 내 여호와가 네 손으로 행하는 범사를 복을 입히겠다. 저는 왜 깜짝 놀랐냐면, 성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신지 몰라도 이것이 제가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희년의 경제제도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왕은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 선을 교회가 추구하라. 그것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레위기 25장에 내가 명령했던 나의 하늘나라의 경제제도, 그 희년의 경제제도를요, 신명기에서 똑같이 네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범사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다 그대로 실어놓은 거예요. 빚이 탕감되고요, 종이 자유하고요,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명령했어요. 저는 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범사가 뭐냐 이거예요. 일상적인 은총, 일상적인 축복, 우리들의 일상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바로 뭐예요?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인간들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 기독교를 막 지금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당하고요. 이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힌두이즘인데, 바로 나르시즘하고 같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주의, 그 자기 도취증, 자기 분열증, 거기에 지금 편승해가지고요. 힌두이즘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 그런 과학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도요, 다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을 찾지, 신이 인간이 되는 길을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인 인카네이션의 비밀인데, 바로 그 특별한 신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독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능력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인간하고 결코 공유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인간하고 공유된 속성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 이게 바로 일상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길을 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찾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산다니까. 그 믿음은요, 너무 유치원적인 믿음입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같이 예배하는 영아한테 물어봤더니 영아는 뭐라 그래? 아빠가 영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라 한다고? 맛있는 거 사줄 때 사랑하는 걸 느낀다. 특별한 거.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위급한 그 한 남자의 간절한 그 기도와 구원과 그 생명의 위급함 앞에서 칸으로 나타나시고, 모터보트로 나타나시고, 헬리콥터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1억 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 1억 명이 넘게 죽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거기에 속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 잠시 열이 났다가 잠시 감기처럼 온몸이 화끈거렸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 일상에, 이 은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처럼 5번 수술하고 지금 94세까지 살았다는, 죽을 고비를 지금 5번이나 넘기셨다는 뜻이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을성 없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줄여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건강 있잖아요. 새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입으로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울긋불긋 아주 멋있어요. 지금 특송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써니 한우리 여행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야 사모님 아주 녹색으로 또 아주 오늘 아주 멋지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것도 우리가 함께하면 어우러져서 어떻게 돼?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돼. 그렇다면 성숙한 영성의 신앙인은 특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스페셜은 곧 핸디캡이라 된다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어떻게 일반화되어서 가요. 우리 목사님 어쩔 때 보면 진짜 목사인데 특별히 설교할 때나, 근데 단상에만 내려오면 어떻게 그렇게 동네 아저씨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병들어 있어요. 내가 오늘도요,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그리고 웃으면서 칭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안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방향을 잘못 잡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내가 몸버려 피 흘려 이 길을 보여줬는데 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할렐루야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보편적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보편적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스페셜하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